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까? 오늘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찬송이 여러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시므온의 이 찬송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이 찬양입니다. 여기에 참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시므온이에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 안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은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어떤 직위라든지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시므온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더더군다나 선지자도 여러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어놓을 만한 아무 직분은 없었지만 이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옆으로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름 없는 무명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많이 당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시대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암흑기죠.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회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깜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는 이 무명의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기 개인 혼자서 이렇게 위로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기다리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메시아를 위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렵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그 위로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하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믿음을 갖고 지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런 일이 많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겠는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옛날에 죄 졌던 거 그거 다 이제 용서를 받고 이제는 사함을 받고 이 고생하고 어려운 때가 끝나고 회복의 때가 이제 임할 것이다. 이거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었거든요.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여러분 오래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이렇게 막 치이며 살아갔지만,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회복이 되어지고 빨리빨리 뭔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때는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놀랍게 이루실 그때까지 여러분 정말 뜸을 들이듯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면서 자기의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이렇게 확증해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여러분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더 꼬이게 되어지고 더 이 실타래 얽히듯이 얽혀버리면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만났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 가운데요, 진짜 신앙이 뭔지 그 진실성과 또 그 진정성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걸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연구를 했는데 이때 나이가 113세예요.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생을 마감할 때가 이제 기력이 다 쇠해질 그런 여러분 때가 여러분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 메시아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이 벌을 다 받게 하시고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자기 육체는 쇠해져 가는데 끝까지 소망을 여러분 잃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성전에서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품에 여러분 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서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회복해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 참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원하는 때에 빨리 해결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그러면 참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이 참았는데요. 아니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더 이상 못 참겠는데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그래. 여러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팍 뒤집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한 구절이 3번이나 여러분 나오게 되어져요.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또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세 구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나이가 이제 됐으니까 아유 나는 이제 오랫동안 약속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내가 살기는 어렵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참 놀랍게 그 시몬에게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가 죽기 전에 네가 봐야 될 것이 있다. 아마 이것을 성령께서 특별하게 여러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여러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탄생하셔서 얼마 안 되는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
이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가 있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무슨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셨구나. 이게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이런 보편적인 역사가 있지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머물고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어떤 때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장소에 가기도 하고 이게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의 그냥 보편적인 역사,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이 있으면 됐지 이렇게 하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놀랍게 구체적으로 감동을 주시고 너 어디 가봐라, 너 누구를 만나라 이런 감동을 주어서 가서 사람을 만나고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늘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호련히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성경에 보면은 호련히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상하거나 이런 어떤 기대하는 그러지 않았는데 호련히 그냥 갑작스럽게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가면 성령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일이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없어도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감동을 진하게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게 하시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다가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과연 이루시는구나. 너무 어떤 데는 세밀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기이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참 희한한 일,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무 신비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고 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참 특별하게 역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잘 순종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보혜사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누구세요?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여러분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100세가 넘은 시므온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는 그 약속된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약속된 메시아를 네 품에 안을 것이다.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성전에 오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종교인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무명의 이 시므온이 그 경건한 가운데 의롭게 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젊은 이 부부가 아이를 안고 오는데 그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 그거를 막 보는데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자기가 평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자기 그냥 품에 안고서 그냥 입술이 터져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인 여러분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까딱하면 나이가 많이 들면 노육이 생기기가 쉽고, 까딱하면 그냥 어떤 인생의 서러운 것 때문에 한이 맺히기가 쉬운 게 여러분 노인들의 모습인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이 고난이 많은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가 품에 안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황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팎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좀 예민하게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반응할 그런 여러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끝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여러분 하느냐.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한번 보겠어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시므온이 예언을 했고 찬양을 하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건데, 많은 사람의 패함과 흥함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람을 둘로 갈라놓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양쪽으로 쫙 갈라놓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패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뭐 당장 여러분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돈을 많이 벌거나 일이 뭐 잘 되거나 무슨 뭐 형통하거나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낫거나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티가 나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무슨 뭐 사업이 망한다거나 갑자기 무슨 뭐 병이 걸린다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뭐 나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을 좀 지나보면,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좀 돌아보면 짧은 시간 안에는 큰 변화와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흥하게 되어져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시므온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여러분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최고의 복이에요.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멀리 내다보면 가장 확실하게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가난에서 여러분 풍요로움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증오의 쇠사슬에 끊겨지고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막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뭐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 파멸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이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 있으면 살면서 인생이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여러분 그럴 때 주저앉아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인생의 문제가 꼬여가지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다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시시하다, 예수 믿는 게 귀찮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귀찮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 파멸로 끝난다는 게 이 시므온의 영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여러분 파멸시키는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지금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킨다 이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저버리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게 귀찮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방법과 성공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보면 다 멸망의 자리에 여러분 간다는 거예요. 파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치 돌 같은 분이에요. 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집을 지으려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모퉁이 돌이 딱 이렇게 머릿돌이 있어야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 쌓아 나가서 그 집이 세워지고 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빠지면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버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져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성공을 했는데,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잘났는데,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인정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그의 생명이 끝나면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여러분 부자에 대한 것이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어떤 면은 제일 밑바닥에 내려간, 오죽했으면 여러분 부잣집에 가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갔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결과는요 완전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영생복락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 나사로를 무시했던 그 부자는요 딱 생명이 끝나니까 영원한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 천사에게 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붙여가지고 자기에게 마시게 해달라고 하고, 이런 무서운 고통이 있는 이곳에 내 형제들은 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이 나사로로 하여금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마저 여러분 거부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운명,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반드시 흥하게 되어져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죽었어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인생은 파멸로 끝나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문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돈 벌고 여러분 뭐 집 사고 차 사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여러분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바라보았던 마리아는요 얼마나 여러분 그 찢어지는 가슴 아픈 걸 경험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준 구원이 그냥 이렇게 뭐 사탕 나눠주시 준 그런 구원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흥하게 되는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흥하게 될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을 그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흥하게 될 사람입니다. 흥하게 될 사람.
우리 그걸 좀 확실하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요. 어떤 때는. 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지금 얼마 어렵고 힘들고 참 쉽지 않은 여러분 인생의 시기를 보낼 수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흥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딱 살아가면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볼 텐데 아니 그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게 있다면 좀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반드시 흥할 사람이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옆 사람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도 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건 잘 몰라요. 그 기간은 우리가 여러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붙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꼭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고 다시 부흥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내 인생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것이 다 무너졌어도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요 예수의 이름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므온이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에 마리아야 네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식된 그 예수가 인간적으로는 막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는 거 보면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다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잘 참아내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런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여러분 되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은요 결코 시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름이다. 아무리 무너져 있고 아무리 자빠져 있고 아무리 병들어 있고 아무리 가난해져 있어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백성이 되어지지만 세상의 것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여러분 세상에 좀 뭐 권력을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여러분 교만해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여러분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찬양은요 개인적인 위로 무슨 이스라엘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만민 앞에 모든 인류 앞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쫙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이요 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의 이름이요 이분의 구원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이요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2000년 전에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사람을 흥하게 한다는데 그 흥하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 인생도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흥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